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험한 십자가 위에 계셔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가운데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7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그 7마디 가운데 처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용서를 묵상하며 오늘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가상일언이라 명명되어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 험한 과정을 이미 아셨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가운데서 바울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비감이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평생에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으니 그 기도가 삶에서 습관이 될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 평소의 기도가 십자가의 처절함 가운데서 기도로 드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품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주님을 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사실 산후라면 사람이 힘들다 하여, 고통이 있다 하여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의 영적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중심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분주함에 밀려, 피곤함에 밀려 기도가 양보되어지면 어느 순간, 결정적 순간에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여유가 있다고 기도를 놓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 스스로 기도 앞에 무력해진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순교라는 결정적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집사로 임직을 받은 스데반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그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이죠. 전도를,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며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처절함 속에서 무릎을 꿇는 기도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만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을 응원하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순교라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기도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간다면 사람들은 돌로만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로 걷어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를 당해도 누워서 죽어가며 바둥대어도 이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작은 힘으로 인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막연한 염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으면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돌에 맞았으면 아파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어가며 기도했고 그 기도도 무릎을 꿇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교회 리더들과 함께 서해안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를 방문했죠. 염산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이니 77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 야월교회는 한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 성도가 순교를 당한 교회이니 바로 65명입니다. 핍박자들이 저기를 죽이는 방법은 대나무 죽창으로 저들을 찔렀고 총알이 아까워 목에 돌을 매달아 바다 수문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 그들은 저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들이 증언하기를 놀랍게도 물에 빠진 저들은 바다에 살아왔던지라 물에 뜨는 법을 알아 물속에 빠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저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기를 원합니다. 3절이었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였습니다. 신앙인의 자태입니다. 손해보면 손해보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모진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자세였으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스데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그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다시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순교의 과정 속에서 왜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는가? 왜 신앙인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았는가? 성경은 스데반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자니라. 이 말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갔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 곁에서 주님 곁으로. 무엇보다 죄와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다시는 그것이 없어도 되는 그곳으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영원의 시각에서 보니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그가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으로 삶을 평가하지만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철야 기도회 때 성도들과 그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30년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 40년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 90년의 생애를 살았다는 백수를 살았던 분들, 어떤 삶의 모습이 달라. 너무 젊을 때 한 생애를 마무리하면 아깝다 하지만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서해안 순교지 방문 때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옆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무덤, 삼부자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등학생 때 순교를 당했던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무덤이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50여 명의 리더들이 그 무덤에 가서 누구도 너무도 일찍 한 생애를 마쳤던 동인이 동신이의 죽음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날에 가서 웃자노, 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지금의 형편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놀라운 것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를 흉내내고 있어요. 스데반이 흉내내었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가상 일언이라 명명되어졌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 해도 궁지에 몰리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울타리에 가서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배워 나 중심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서운해집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 그러합니다. 부부도 그러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우자 때문에 엄청 희생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늦은 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 10시 반쯤 어떤 목사님에게서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목사인데,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지난 한 5개월 동안 우리 아내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허리가 망가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달, 2달 감당하는 중에 아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순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실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 했답니다. 애들도 여러 명인데. 그렇게 갈등 구조 가운데 있다가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와 우연찮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아내 사모가 10한 2년 동안 아팠다는 이야기를 듣고 5개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목사님 다시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우리 열심히 사명 감당하자 한중에 목사님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허리 부러진 게 아파요? 내 손가락 부러진 게 아파요? 대답 안 하실래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뭐예요? 자식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부모는 다 내려놓아요. 자존심 따위 아무 소용없어요. 사춘기 과정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 학교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정학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어미는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미 자존심 따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를 안고 내 아들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노라면 평소에는 다 좋은데 결정적 순간에 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 정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자, 스데반도,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 순교의 문턱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세요? 단순히 내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인간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필요는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보니 더 잘 사느냐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인으로서는 천국을 갈 수도 없으니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면전에서 눈을 열고 보니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며도 오늘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결국은 내 삶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사실 씨름은 죄와 싸우되 사실 인간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 없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니, 사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일까? 아니요,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죠? 그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기도도 하였으니 말입니다. 부자는 간청합니다. 지옥 간 부자는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형제 5이 이곳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사로가 갈 수 없다.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나사로가 가도 아니 될 것이다. 이때 부자가 강청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입니다. 지옥 간 부자는
자신이 왜 지옥에 왔는가를 알았습니다. 지옥 간 부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도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다섯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곳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역시 죄에 민감한 상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점점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마저 점점 그 죄 앞에 무디어지고 죄의 기준이 그만 그 어떤 윤리지수, 도덕지수가 세상과 같아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사람은 사노라면 동물과 달리 무엇이 죄인 줄은 알아요.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죠. 보세요. 저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가 굴러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돌 보고 죄의 바위라 말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었다 해서 죄의 호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지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와 타협을 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닌 걸로 법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어느 순간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부부 불륜이 형사법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부부가 결혼하여 언약을 맺어 함께 살아가다 혹시 약속을 어겨 불륜을 범하게 되면 형사범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죄 아닌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 이것이 문제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걸 넘을 수 없자 법으로 동성애 문제가 없습니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 사회운동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밀려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태 부분입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합법화시켜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파리 한 마리를 죽여도 살생이라 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법을 오히려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이야기 그만합시다. 우리들 이야기합시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한때 우리 영적 지수는 보세요. 한때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안 받고 살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현실과 타협합니다.
요새 힘들었잖아. 요새 바빴잖아. 물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무슨 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다 해서 인간은 영원히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을 품고 보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마치 세상은 전부인 것 같지만 저는 언젠가 TV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들이 술 먹기 자랑을 하는데 내가 소주 14병을 먹었다. 어떤 예쁜 여자인이 나와서 자기 별명은 토마토래. 이게 뭐냐니까 토하고 또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그 프로를 애들이 다 봅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피는 것이 해가 된다 하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 모습을 상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라가 음주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만 통계로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에 알코올 중독자로만 죽어가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사실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고. 어제 내가 카페에 갔더니 우리 이현호 집사님이 그 남전도 일길이, 이현호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 빨리 들어봐요. 저 양반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언제 한잔 하시죠? 그러더라고. 약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지만 아마 아직도 저 안에 뭐가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윤리지수, 도덕지수, 그리고 영적 지수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돼요? 내가 입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품은 축복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요. 바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하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입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마땅히 우리는 용서로 삶을 살아가니,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될 수 있는 이유는 목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내가 입은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용서의 말씀을 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해주지 못하고
문제 삼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순종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용서의 기준이 있죠. 용서의 기준도 내가 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봐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 많이 컸죠? 옛날에는 한 번이면 죽였습니다. 내가 이제 많이 사람 됐어요. 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이때 예수님이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끝까지. 신앙도 용서도 내 수준을 만족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할 때,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과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 이거 성찬 씨 앞에서 일본 놈이라고 막, 일본 분들 사과는 사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일본 분들은 우리가 사과했잖아, 몇 번이나 더 해야 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을 때 폴란드를 비롯하여 지금도 기회만 나면 사죄를 합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 사람들이 수없이 가서 지금도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 천안 독립기념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남편들 잘 기억하세요. 아내 앞에 뭐 잘못한 거 사과할 때는 아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내는 절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뭉퉁거려서 내가 잘못해서 그럼 뭘 잘못했는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가 이야기하라. 그때 이제 한마디 합니다. 했잖아 잘못했다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었지.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각자 주님이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형편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형편에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뭘? 아니요. 언젠가 예배당에 왔는데 한 성도가 오열을 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넉넉한 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대요. 주여,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제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 기도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복사인데 왜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지, 과거에 매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힘들어요. 용서 못하고 있는 내가 힘들어요.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있고, 내가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죠. 서로 앞에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고 무엇인가를 결단한 가운데 우리는 순환의 한 주간을 출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성가대가 주님의 길을 고백했는데, 이 성찬 앞에서 우리 모두 한 주간 기도의 사람으로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 앞에서 용서의 사람으로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스데반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그 주님을 흉내내었습니다. 오늘 이제 순환의 한 주간 우리 차례가 아닐까? 주님 가신 길 나도 갑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송하며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